이 에어컨을 틀어놓은 방에 들어갔다가 기관지 환절기에 좀 목이 좀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창 진행 중이라서 무슨 약도 필요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야만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콧속이 붓고 목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나지막하게 조심스럽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등장하는 이 너라고 불리우는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는 이 존재는 누구일까? 이 존재에 대한 묘사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애매히 남을 괴롭힌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고 괴롭힘을 받았을 때 그래서 한 대 치는 거는, 그거는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겁니다. 우리 법에도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니,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려고 하는데, 아니, 손을 들어서 막든지, 아니면은 피하고 한 대 나도 한번 치든지, 뭐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 괜히 지나가는 애 한 대 치어박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나가다가 한 대 쥐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너라고 하는 이 존재, 화 있을진저 저주의 대상이 된 이 존재는 그냥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을 그냥 때리고, 그 다음에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속이고, 이게 뭐냐면은 비열한 거죠. 나는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이 손해를 입고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이런 존재. 이런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럴 수 있나? 그 가만두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아주 힘이 세서 아무도 상대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속이는 이 존재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가만두지 않고 좀 한 대 때려주고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존재가 키가 그냥 몸집도 이만하고 얼굴도 험상궂고 주먹이 있단 말이고 말이죠. 아이고야, 쳐다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힘센 존재라면 누가 상대하겠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에 그와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저 북쪽에 아주 황량한 지역에 그저 힘이 없고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갑자기 힘이 세지고
강력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불과 한 20년, 30년 사이의 일이에요. 그 20년, 30년 사이에 이 나라가 갑자기 강력한 나라가 되더니 전통적인 주변의 강대국들을 점령하고 물리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만 같았던 유다 왕국이 이 나라에 그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는, 즉 애매히 괴롭히고 하는 이러한 그 무도한 일에 영향을 받아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먼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먼 나라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가 자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점령하고 자기 나라까지 점령하러 달려든 겁니다. 나라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고통을 겪었던 때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던 때입니다. 그때에 아수르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저 곡식 한 줌을 구하는 것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오늘은 너희 집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 잡아먹자, 뭐 그런 식의 정말 엄청난 고통의 시기도 겪게 돼요. 자, 그런 시대에 선지자의 사역은 어떠할까 하는 것이죠. 사실 선지자의 말씀 사역은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닙니다. 시대가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상황이라면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일을 힘쓰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들을 돌아보세요. 우리들도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평안하면 예전같이 기도 안 하잖아요. 평안하면 좀 쉬고 싶고 뭔가 돈이라도 좀 손에 쥐면 즐기고 싶고 그런 때에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쩌면은 쇠귀의 경일기와 같은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참 힘들죠. 평안의 때, 번영의 때, 성공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평안하게 즐기고 있을 때 너 그러다가 망한다,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너 그러다가 넘어진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누가 그 메시지를 좋아하겠어요? 아니 어따 대고 악담이야. 그런 식의 말만 듣지 않겠어요? 자, 평안의 때에 선지자의 말씀 사역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때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예요. 웬만큼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웬만큼 어려우면 기도하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예 그런 생각도 못할 만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런 때에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아예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의 말씀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물리치실 것이다. 자,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 이 대적은 쌩쌩해. 누가 이 대적을 물리치겠어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개인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개인이요, 잘 나갑니다. 그래서 다들 야, 저 사람 복 받았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도망을 쳤어요. 이유는 뭐냐? 망했다는 거죠.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망해요? 어? 아니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망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왜 예전에 1997년에 IMF 봤을 때 그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잘 나가던 분입니다. 잘 나갈 때에는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근데 이제 뭐든지 조금만 돈 대주면은 잘 되던 때니까 동생이 와서 보증 좀 서주세요. 이래 가지고서는 보증을 서줬는데 이 동생이 하던 일이 그만 망했어요. 근데 그 여파가 이분에게 미치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거 무너지고 이거 무너지고 이거 무너지고 쫙 무너지는데 부부 둘이 맨몸으로 도망쳐서 월세방에 방 한 칸, 부엌 하나, 그런 월세방에 그냥 숨어 사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더라고. 이게 무너져. 근데 그거를 웬만큼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병철 씨가 그렇게 무너지려고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은 무너지지만요, 등치가 엄청 크고 튼튼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나라의 일이 그래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나라예요. 저 북쪽, 터키 북쪽에 그 산업도 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황량한 지역에서 이 나라가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인능동 만능동 그렇게 존재하던 나라인데 어느 날 이 나라가 크게 성장하면서 주변의 강국들을 점령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이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 군대로 만들어서 동원해서 더 큰 군대를 만들고, 이 나라 점령하면 이 나라 군대 또 끌어모아서 더 큰 군대를 만들고, 막 갈수록
이 나라는요, 굴러갈수록 점점 커져. 나라와 민족들이 이 나라에게 점령당하면서 이 나라의 군대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나라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나라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엄청난 국가가 된 거죠.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들이 나라와 나라를 무너뜨리고 민족과 민족을 점령할 때 그들의 그 잔인함은 역사 속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족속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 잔인한 족속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져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함락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상황이 되었다면 누구도 이 나라를 두고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 선지자의 말씀 사역이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고 대적이 그 누구도 상대하지 못할 만큼 강대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만한 어떤 가벼운 손짓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젖먹이 어린아이가 손짓 한 번을 했는데 이 젖먹이 어린아이의 손짓 한 번에 미국이 멸망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3절, 4절 말씀 보세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기 3절과 4절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은 큰 군대가 진격해 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큰 군대가 진격해 온다고 하면 그때에 엄청난 소리가 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큰 군대는요, 병거를 몰고 오지요, 말을 타고 오지요,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이 군대들이 무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온 들판을 가득 채우는지,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오는 병거 소리, 또 말 타고 오는 그 말발굽 소리, 사람들이 발을 맞춰서 쿵쿵쿵쿵 오는 소리, 거기에다가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뭐 꽹과리를 치고 막 이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면
군대를 만나기도 전에 그 소리에 그만 가슴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야 이거 엄청난 군대가 오는구나. 6.25 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이제는 미국 연합군과 한국 군대가 그냥 막 거침없이 막 북쪽으로 갔는데, 그래 압록강변에 가서 압록강 물까지 수통에 탁 담는 그 장면까지 사진 찍어서 이 뉴스에 나오고 막 이제는 뭐 통일이 곧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북쪽도 그 한 조각 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중공군이 개입을 한 거예요. 처음엔 몰랐죠. 그런데요, 중공군의 그 인해전술, 이 사람들이 삐리리 이거 불고 꽹가리 치면서 달려드는데 죽여도 계속 달려드는 이 인민군. 그래가지고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대포를 쏘고 그러다가 도망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국군이 인민군에게 밀려서 도망치는데 삐리릭 소리만 들리면 겁이 나는 거야. 그죠? 예. 우리 안 그랬나요? 예. 6.25 때 그런 경험한 분이 여기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랬답니다. 예, 그랬답니다. 삐리릭 하고 그 사람들 부는 나팔이 있잖아요. 그 삐 소리 나는 그거 불면서 달려드는데요. 한국군은요, 그냥 오금이 저리는 거야. 그 소리만 났다 하면, 아이고, 이거 또 중공군 밤새도록 죽여도 달려드는 이 인해전술. 감당 못하는 거죠. 옛날 전쟁은 무서웠어요.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대군이 막 밀려들면. 여기 보면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민족들이 도망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민족들은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군대는 한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나라는 나라와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군대를 자기 군대로 편입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군대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돼가지고 일본 군대가 돼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억울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수르는 한국같이 한 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 나라가 커질 때는 눈이 굴러가면서 또 다른 눈을 덧붙여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커지지만, 무너질 때에는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약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인간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 크기 앞에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엄두를 못 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산산조각이 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3절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그런데 아수르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대군이 아수르에게 달려든 적이 있느냐? 역사 속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어떻게 된 거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실제로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 이제는 절망이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에 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가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대군이 밀려드는 엄청난 위협의 소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전등과 번개와 지진과 엄청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니까 이 군대가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그때는 막 감당치 못할 만큼 엄청난 군대였는데 도망갈 때 보니까 사방으로 도망치는데 오합지졸이더라. 그게 아수르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쥐죽은 듯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아수르는 그 후로는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는지. 그게 여기 6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이에요.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제는 오합지졸로 도망치는 이 아수르, 아무나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너냐? 툭 치고, 너냐? 툭 치고. 전에는 도망쳐서 뭐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여, 막 안 보이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한 대씩 때리는 거야. 이래가지고서는 아수르가 어쩌면 그렇게 삽시간에 패망하였는지.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한 나라가 그렇게 갑자기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도 수수께끼고, 한 나라가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해서 사라지는 것도 수수께끼입니다. 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2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런 난관 속에서 믿는 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믿는 자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랑방에 화로 갖다 놓고 겨우내 그 화로 불 붙여놓고 지냈잖아요. 군밤도 구워 먹고 뭐 이러는 일들. 근데 이 화롯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혹은 뭐 아궁이, 옛날 시골 아궁이, 그 장작불 떼던 그 아궁이도 보면은 참 신기해요. 척 보면은 불길이 없어. 재가 하얗게 덮여져 있는 게 재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불길이 없고 이제 다 끝난 건가 싶은데, 막대기로 이 재를 살살살 헤치면 그 속에 뭐가 남아 있어요? 불이 붙은 불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조그만 숯불.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남아 있는 이 숯불이, 그 숯불이 다시금 불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집은 요 숯불을 300년을 이어오는 집이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이 불을 보존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며느리들은 대대로 이 불씨를 보존하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 불씨를 보존하는 사명을 받는 며느리가 그 집에서 최고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불씨를 보존하는 며느리. 이 며느리가 이 불씨를 보존하고 아침이면 그 집에 불을 피우고 저녁이면 이 불을 거두어드리고 그 일을 300년 동안을 대를 이어서 해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 망한 것 같아요.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는 자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능하지 않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절망의 시대에 이와 같은 소망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여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법이니라.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네 시대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며, 지혜와 지식,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지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원리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엄청난 과업, 혹은 우리를 짓누르는 이 엄청난 바윗돌,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대적들, 혹은 이 시대의 정신, 도덕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불경의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간직합시다. 화롯불에 불씨를 간직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 믿음을 간직하고, 이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나도록 덮어있는 죄를 흩어내고, 그 속에 있는 이 믿음의 기도의 불길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